나훔 3장. 피로 얼룩진 성읍이여,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안에는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여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라, 니누에를 멸하려고 침략군이 몰려온다. 휙휙 말을 모는 채찍 소리, 덜커덩 덜커덩 전차 바퀴들의 소리, 따그닥 따그닥 힘차게 뛰는 많은 발발굽 소리, 쌩쌩 이리저리 요란스럽게 달리는 전차들, 돌격하고 결독하는 기병들, 불꽃같이 번쩍이는 칼들, 번갯불처럼 빛나는 창들, 수많은 사상자들, 높게 쌓인 큰 시체 더미들, 온 땅에 즐비한 시체들, 그리고 그 시체들에 걸려 고꾸라지는 사람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까닭은 너 니느웨가 창녀가 되어 음탕한 짓을 일삼고 또 회개한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그렇다, 내가 음란한 행위로 문 나라들을 미혹하였고 해괴한 마술로 문 민족들을 꾀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걷어올려 내 벌거벗은 알몸의 치욕을 문 나라들로 보게 하고 너의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들로 보게 하겠다. 내가 또 내 몸에 더러운 오물을 끼얹어 너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들마다 너를 피해 달아나면서 비아냥거리기를, 쯧쯧 니느웨가 폭삭망해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그러나 누가 니느웨를 위해 슬퍼하랴. 내가 어디서 니느웨를 위로해 줄 자를 찾을 수 있으랴 하는구나. 니느웨여, 네가 노아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 강가에 위치한 노아몬은 사면으로 강물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그 큰 물이 요새가 되어 주었고 그 큰 물이 성벽 구실을 해주었다. 또한 근처에서 구스와 이집트가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고 주변에서 북과 루빔이 튼튼한 동맥국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도 노아몬은 함락되어 그 주민들은 몽땅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의 모퉁이와 모퉁이에서 내동댕이 쳐져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또 그 성읍의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종으로 나누어졌고 모든 지도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그러므로 니느웨여, 이제는 너 또한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대며 대적들 앞에서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헤맬 것이다. 너의 모든 요새들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조금만 흔들어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입속으로 쏙쏙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내 가운데 있는 너의 군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같이 나약하다. 내 땅의 모든 성문들은 대적들 앞에 활짝 열려 있고 성문의 빗장들은 죄다 불타 버렸다. 그러므로 니느웨여, 이제 너는 대적들에게 애워싸일 것이니 그날에 대비하여 성 안에 물을 길어다 놓아라. 너의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들고 너의 성벽이 파손될 것에 대비하여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겨 벽돌 가마에서 벽돌을 찍어내어라. 그럴지라도 너는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니 대적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너를 집어삼킬 것이고 또한 대적이 너를 쳐서 없애기를 마치 느치떼가 곡물을 모조리 갉아먹을 듯 할 것이다. 어디 한번 내가 느치떼처럼 내 수요를 잔뜩 불려보아라. 미뚜기 떼처럼 내 인구를 한층 늘려보아라.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무별들보다 더 많게 불려놓아도
전쟁의 날에 그들은 풀무치 떼가 그 날개를 펴서 한꺼번에 날아가듯 그렇게 다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의 지도자들이 메뚜기처럼 많고 너의 지휘관들이 큰 메뚜기처럼 많아도 전쟁의 날에 그들은 추운 날이면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가는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어디론가 다 날아가 아무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이여, 내 땅의 지도자들은 죽었고 내 땅의 귀족들은 영영 잠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이 이 산과 저 산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도 그들을 불러 모을 자가 하나도 없다. 보라, 너의 다친 곳은 심각하여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아주 깊어서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의 패망을 보고 박수를 치며 모두 기뻐한다. 생각해보라. 끊임없이 행해지던 너의 잔인한 학대를 겪어보지 않았던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하박국 1장.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하박국이 주께 호소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애타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내가 주께 외치기를 사람 살려 온통 폭력뿐입니다 하여도 주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지켜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눈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곳곳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비되었고 공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온통 의인들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왜곡되고 짓밟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그 일에 관해 듣고서도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 보라,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으로 온 땅을 제멋대로 휩쓸고 다니면서 다른 민족들의 생활 터전을 제 것인 양 마구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만이 심판의 법이고 오직 영예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 그들이 타는 말은 표범보다도 빠르고 황혼역의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대는 아주 멀리서도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떼를 지어 몰려오는데 곧장 앞으로 치고 나가서 모래알처럼 수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간다. 그들은 세상의 뭇 왕들을 조롱하고 온 땅의 뭇 고관들을 웃음거리로 여긴다. 그들은 모든 요새들을 하찮게 여기고 어떤 성읍이든 흙성읍을 쌓아 잽싸게 점령해 버린다. 이처럼 그들은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듯 온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재빠르게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오직 자신들의 힘만 믿고 사는 민족이기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다. 예언자가 주께 다시금 호소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시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정녕 주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고는 그대로 참지 못하시고 죄를 보고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거짓되게 행하는 저 사악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켜버리는데도 계속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자기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같이 하찮게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같이 미미하게 만드십니까? 보십시오. 저 사악한 대적들이 우리 모두를 낚시로 낚아 올리고 그물을 던져 사로잡으며 어망 안에 잔뜩 쓸어 담고는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물 앞에 제사를 지내고 어망 앞에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들이 그 그물과 어항 덕분에 전리품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식량을 넉넉하게 얻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물을 비운 후 또다시 그물을 계속 쳐서 문 나라의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마구 죽여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2장. 그때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서고 망대에 올라가서 서겠다. 그런 뒤에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나의 호소에 대해 주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서판에다 큰 글자로 똑똑히 새겨라. 그래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계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에 그때가 이르러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계시 말씀이 이루어질 그 끝날은 속히 이를 것인데 끝날에 관한 이 계시 말씀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다. 비록 그 정한 때가 더디 오더라도 너는 그때를 참고 기다려라.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리니 때가 이르면 조금도 지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그들의 마음은 한껏 교만하여 그들에게는 올바름이 없으므로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술에 푹 빠진 자들로서 항상 거짓을 일삼으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리고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지만 마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덤 같아서 결코 만족할 줄을 모른 채 온 세상 문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다 모으고 온 땅의 문 민족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정복자를 속담거리로 삼아서 그자의 탐욕을 빗대어 조롱하며 비웃는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겠느냐? 곧 노래 부르기를 남의 것을 끌어모아 자기 창고에 쌓아두는 자야.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로다. 남의 것을 빼앗아 부유하게 된 자야. 내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내게 재산을 빼앗긴 내 모든 빚쟁이들이 갑자기 너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죄다 깨어나서 너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때에는 도리어 내가 그들에게 몽땅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마음껏 약탈하였으니 이제는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들이 일제히 내게 우르르 달려들어 너를 약탈할 것이로다. 그날에 너는 반드시 약탈당할 것이니 그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또 온 세상 문 나라들의 땅과 성읍과 백성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들을 마구 짓밟았기 때문이로다 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다 자기 둥지를 틀고는 그 둥지에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아. 내가 수많은 민족들을 파멸시킨 것이 결국 내 집에 파멸을 불러들인 셈이 되었고 또 너로 내 영혼에 스스로 죄를 지은 셈이 되었다. 참으로 그러하니 담에서 돌들이 그렇다라고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맞다라고 맞장구를 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마을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아. 이처럼 민족들이 불타버릴 것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에 힘쓰며 땀 흘리니 이 모두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무릇 때가 이르면 물이 바다를 가득 덮고 있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을 날이 올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퍼먹여 골아 떨어지게 한 뒤 그들의 알몸을 마음껏 농락하는 자들아. 내게는 영광 대신에 온갖 수치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 이제는 너 역시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할례받지 아니한 내 알몸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진노의 잔이 내게로 건네질 것이니 내 더러운 수치가 내 모든 영광을 전부 덮어버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 땅에 가했던 무시무시한 폭력이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를 덮칠 것이다. 내가 레바논 땅에서 숲속 들짐승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일과 그 땅 백성들을 쳐서 무수히 피를 흘린 일과 그 땅 백성들을 쳐서 무수히 피를 흘린 일과 그 땅을 짓밟고 그곳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곳 성읍의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사륙한 일들이 내게로 다 돌아와 너를 덮칠 것이다. 깎아 만든 우상이 그 우상을 깎아 만든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단지 거짓 스승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 우상을 만든 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니 참으로 그 우상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한낱 나무 조각을 향해 깨어나소서 하고 일어나소서, 한낱 말 못하는 돌덩이를 향해 일어나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아. 생각해 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들은 단지 금과 은을 입힌 목석일 뿐 그 안에는 생명의 숨결이 도무지 없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니 온 세상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약전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지옥에 던져 최후 심판 때까지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 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타락한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아 및
그 7 식구만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불을 퍼부으셔서 그 두 성 잿더미로 만드심으로써 불경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운 심판이 닥치게 되는지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그 의인 롯은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들의 끔찍스런 악행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자기들의 의로운 영혼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무사히 건져내시는 반면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날까지 두려운 형벌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의 악한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모독하는 자들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주 당돌하고 교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주님 앞에서 그들을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본래 붙잡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구 모독하다가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불의의 대가로 자신들도 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온통 허물과 흠투성이들 이어서 여러분과 연애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를 꾀합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음탕한 것들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시도 죄 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들떠있는 여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꿰는 일에 정신이 없고 그로 인해 한껏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옛적의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 자들로서 그는 그처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어 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바짝 말라버린 물 없는 우물과도 같고 거센 폭풍에 밀려가고 흩어지는 안개도 가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고 헛된 말로 자기들이 지은 죄들과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삼아 늘어놓음으로써 미혹을 받아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또다시 꿰어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부터가 멸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죄에 패배한 자들로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에서 빠져나왔다가 또다시 유혹에 빠져
세상에 얽혀 들어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처지는 애초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의로운 길을 몰랐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도로 진창에 뒹군다 라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들을 통해 여러분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새삼 일깨움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들과 또 우리의 주이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보아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땅은 물에서 솟아나와 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또 그 당시 물이 차고 넘침으로써 이내 이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당장은 보존되고 있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에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 없어버리고 땅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릴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생활과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활활 타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그 열기로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온통 의로움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그런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 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인 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나처럼 바울의 모든 편지들에서도 이러한 것들, 곧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에 관한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덜어 있어서 무식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악한 자들의 미혹과 속임수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 주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